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든 꽃을 피우든 살아있는 가지가 나무가 되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나무 기둥에서 떨어지면 그만 죽은 것이죠. 이미 잎이 아직은 있다고 하더라도, 꽃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말라 죽고 맙니다. 특히 그 중동 지역처럼 건조하고 비가 없는, 그리고 낮에 그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면 나뭇가지는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양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골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대로 다 받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양분을 공급받은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양분을 많이 공급받았는데 자라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병든 가지죠. 양분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많이 성장했는데, 잎은 많이 피웠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역시 필요 없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열심히 그 양분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싶다고 해서 가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꽃이 피고 잎사귀를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나간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잠깐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혹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갔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데요, 떨어졌다 붙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더 많은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라는 말들이 있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런 잘못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내가 견디어야 되는,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 아픔, 이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속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또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서글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지금이 문제입니다. 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그건 모르는 것이죠.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왕이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왕들이 끌려가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강하게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장입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등이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규칙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낸 민족인데 그들이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가지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느냐. 이제는 안 한다. 너희들의 기도도 안 듣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려면 아주 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에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할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달라고 하지 말고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징계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르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